자, 483계명 보면 절기를 지키러 올라갈 때 준비 없이 가지 말라. 자, 이 참 애매하고 좀 그런 추상적인 말이지만 앞에 있는 율법들을 다 공부했으면 이해가 되죠. 어떤 절기일 때 그 절기에 합당한 예물들을 준비해서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그 준비가 간단했나요? 어려웠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지키러 올라가는 태도 자체가 불편하고 어렵고 복잡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좀 번거롭수록 오히려 율법적이다, 오히려 성경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보면 너무 편하죠. 앞에 파워포인트 같은 다 틀어주잖아요. 성경책도 안 가져가도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파워포인트가 틀리면 예배가 다 틀려. 예배 시간 때마다 긴장돼 죽겠어요. 제가 방송에 넘기잖아요. 이게 잠깐 딴짓하고 있으면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그리고 방송실 누가 들어오면 쳐다보고 있으면 PPT 넘어가는 것도 늦어지는 거. 그러다 이게 집중력이 요하게 되는데, 이 한 사람의 방송하고 있는 이 한 사람에 의하여서 예배의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배 인도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방송실이 하는 거다, 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정말 이 편의를 위해서 많이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지만 예배 본질에서는 많이 어긋납니다.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성경책으로 직접 들어가서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래도 좀 찾는 게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앞에 띄워주니까 그거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들 여기 율법 공부하신 분들은 최대한 성경책 가지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목사님을 찾으라 그러면 찾아보고, 찬송가도 직접 찾아보시고, 교도문도 찾아보시고, 이런 좀 수고가 다 예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 없이 가지 말고 마음을 준비하고 또 예물도 준비하고 마음 그 생각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자. 이게 예배다. 484계명 보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재물은 형편에 따라 드려라. 네, 이게 나중에 신약에 가서도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요청을 했던 부분이에요. 헌금과 구제는 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선을 넘어서는 안 돼요. 우리 가정이 너무 빚이 많고 힘든데 이웃사랑이랑 하나님께 섬긴다고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 그것도 율법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시고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걸 구별해 놓고, 이웃사랑할 거 구별해 놓고, 10계명 11조 우리 기억나죠? 첫 번째 11조, 두 번째 11조, 세 번째 11조 다 구별을 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내 생활비도 마련해야 되고요. 이게 덕이 되겠죠. 근데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옛날 분들은 막 집 팔아서 헌금하고 이런 분들도 많았잖아요. 이단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단들이 그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그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집 팔게 만들고 뭐 다 팔게 만들어서 헌금을 거하게 만들게 엄청나게 수거를 하죠. 그러니까 다 부자가 되는 거고, 그 이단들이 돈이 많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형편에 따라 17절에 나와 있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라. 중요합니다. 그 힘대로 밑줄 그어주세요. 자, 그리고 485계명. 근데 위에 그 힘대로 드릴지라,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서 11조도 못하겠어 하면 또 잘못된 겁니다. 네, 알겠죠? 구별할 거 구별해 놔야 되는 거예요. 구별할 거 구별하고 그 안에서 내가 다른 걸 절약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또 오해하고 계셔서. 자, 그 485계명 보면 모든 성읍에는 재판장과 지도자가 있게 하라. 그래서 재판과 이 규칙과 질서, 율법이 없게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당시에 예루살렘의 후대에 가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사내들이라고 존재 생겨나게 돼요.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생겨나게 되고, 이들이 70명으로 하는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한 70명의 장로들로 구성이 된 이런 의결 기관이 세워지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행동하기 위한 장치예요. 493계명으로 봅시다. 493. 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서로 간에 고소하여 판결하기 어려울 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판결을 받으라. 자, 제사장이 판결할 것이 있었고 당시에 재판관이 따로 있었다고 했죠. 이 재판관은 레위인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아닌 다른 일반 재판관들이 판결할 수 없는 어려운 판결들 같은 경우에 뭐 DNA 검사도 없고 CCTV도 없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징이 바로 제사장에게 가서 물으라는 거죠. 이 제사장은 그럼 어떻게 또 판단을 했을까요? 뭐 몰라요, 그거는. 어떻게 했는지 모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말 기도하고 그냥 했어요. 그러면 그 억울한 사람도 거기에 억울한 사람이 생겨났을까요? 안 생겨났을까요? 우리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제사장이 올바랐다면, 정말 성령적으로 깨어 있다면 억울한 사람 없이 잘 판결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에서도 보면 억울하지 않게끔 지혜롭게 한 것이 성령의 지혜였잖아요. 성령의 지혜가 있으면 잘 억울한 재판이 없겠지만 이스라엘 역사 대부분이 성령의 지배당하지 않은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이 투성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넘쳐났을 겁니다. 정말 사회 약자들이 보호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을 주면서 계속 질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494계명 보면 산헤드린의 판결에 순복하라. 이게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495계명 보면 산헤드린 제사장은 율법대로 판결해야 된다라는 안전장치를 줬지만 이들이 율법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494계명에 의해서 판결에 순복해야죠. 495계명을 어겼어도 제사장들이. 그렇죠? 밑에 백성들이 봤을 때 제사장이 지금 율법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494계명이 보니까 산헤드린 공의에 순종하래요. 그럼 뭘 지켜야 됩니까? 이런 애매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났겠죠. 종종 일어난 게 아니라. 그러면 백성들은 순복을 했어야 맞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맡겼어야 맞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재판관들을 심판하게 맡겨놨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을 심판할 수 있는 법이 없었어요. 율법에. 그런데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대신 선지자들이 존재했죠. 선지자. 그래서 왕이나 재판관들이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꾸중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나 에레미야, 이사야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잡아 죽여요.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사야도 토막내서 순교당했죠. 톱으로 토막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제대로 하라고 해도 귀가 막혀 있고 눈이 막혀 있으면 정말 그걸 돌이키지 않았던 일들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중세 카톨릭에서 496계명에 보면 이제 이렇게까지도 강조가 되는데 사내들의 판결에 따르지 않은 자는 사형에 처하라. 이게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마녀 사냥을 했던 근거 본문이죠. 그래서 화형에 처하고 이들이 율법적으로 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아서 모함을 해서 이 사람들을 죽일 수 있었어요. 로마 카톨릭에 있을 때 종교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교황이 왕보다 위에 있던 시절이 더 많았어요. 둘이 황제랑 같이 항상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양대 산맥이에요. 교황과 황제. 교황의 권력에 아무도 이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었고요. 교황이 너는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고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황이 용서해주면 천국 가는 거고 교황이 용서 안 해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절대 권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신정 정치 하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오늘날에는 그냥 회색이죠. 이런 건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는 법이 됩니다. 그래도 의미를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497계명에 보면 이제 왕법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때 당 처음에는 신정 통치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없었어요. 왕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될 때 그때는 이런 왕을 세워라라고 하면서 왕이 세워지기 수백 년 전에 먼저 이렇게 왕법이 율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왕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497계명 시작.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로 세워야 한다. 네,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할까요? 제사장이나 당시에 그쵸? 제사장들이 판단하겠죠. 또 선지자가 판단할 수도 있겠고 그 제사장은 또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그런 제사장이 있을 때 좋은 왕이 세워졌죠. 대표적으로 누구죠? 사무엘과 다윗이죠. 사무엘 제사장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을 할 때 좋은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뭐라고 하죠? 너는 외모를 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봐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자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요.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는 건 또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아요. 아론에게 기름 부음을 하고 또 제사장들의 기름을 부어줍니다. 특별하게 임명을 할 때 기름 부는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도 하고 제사장에게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죠. 왕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 그리고 498계명 보면 이방인을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세워야 되는데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때 왕이 누구죠? 헤롯, 분봉한 헤롯. 이 헤롯은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거든요. 에서의 동생이 누구죠? 성수? 에서의 동생이 누구지? 야곱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래서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라서 뒤에도 나오지만 총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과 같이 친하게 지내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이렇게 길을 허락하지 않아서 다른 길로 가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고 총회에 못 들어오게 되는데, 아무튼 이 에돔 사람이었지만 헤롯도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권력에 의해서 분봉왕으로 식민 통치하는 총리로 세워지게 되죠. 헤롯 이스라엘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태어난 시대는 이 종교법이 사회법을 지배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오늘날과 똑같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회법보다 아래에 있는 종교법 속에 바리새인들이며 유대인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이 사회법도 지키고 종교법도 지켜라. 이것을 균형을 강조한 거예요. 사회법과 싸워서 종교법이 더 우위에 두게 하라는 말씀이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냥 사회법에 불합리한 법이라도 받고 그냥 너희도 또 종교법도 지키고,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바였어요. 자, 499계명에 보면 정말 어려운 또 율법이 나오는데, 왕은 군마를 필요 이상으로 두지 말래요. 병사를 많이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리적인 위치가 보면 이스라엘의 남쪽에 어느 나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남쪽. 이스라엘이 있고 그 남쪽에 이집트가 있어요. 애굽이 있죠. 그리고 북쪽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이 있고요. 북동쪽으로 보면 바벨론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동남쪽에는 모압이나 에돔 이런 나라들도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지중해 바다 가보면 시피풀이라고 하는 크레다 섬에 살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도 있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아주 그냥 혼돈의 초강대국들이 밀집되어 있는 국가의 위치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위치한 그 땅은 딱 그 통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 강해질 때 블레셋을 포함해서 북쪽 지방을 정복하러 올라가거든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합니다. 북쪽에 강력해졌으면 남쪽을 정복하러 갈 때 이스라엘을 지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강력해지든 이스라엘은 항상 이게 공격을 당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가의 이런 왕들은 전부 다 외교술에 예민했습니다. 애굽이 강해지면 애굽 편에 붙었다가 바벨론이 강해지면 바벨론 편에 붙었다가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아수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병사도 많이 갖지 마라.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외교도 의지하지 마, 경제력도 의지하지 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날씨는 또 어떻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안 내리면 동쪽에서 아라비아 사막이 뜨거운 동풍으로 바람을 몰고 와요. 비가 제때 안 내리면 농작물이 완전 황폐해져 버립니다. 순식간에 사막이 돼버려요. 비가 반드시 이른 비가 먼저 와야 되고 마른
그 바람이 오기 전에 이른 비가 와야 되고, 마른 바람이 온 다음에는 늦은 비가 또 와야 돼요. 그래야만 농작물이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는 또 누가 움직이는데요? 하나님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누구에게 의존했어요? 아세라에게 의존한 거죠. 그러니까 아세라 신전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그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지리적인 위치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많이 고통을 당했는데, 아유, 똑같은 지리적 위치에 똑같은 고통을 당했던 민족이 있네. 누구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이 사이에서 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좋아합니다. 공감을 잘하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가장 무기를 잘 파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군이 도와주고 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입김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특별한 좀 동정을 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말이 나올 만큼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도. 500계명에 보면 왕은 군마를 구하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당시에 애굽에 가장 좋은 군마, 이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구하려고 백성들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에서 거기 가서 또 우상을 숭배하고 돌아올 수도 있고 타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마를 얻기 위한 그런 정책도 갖지 말아라. 너희는 적당한 필요 이상의 적은 군마만 두어야 한다. 그리고 501계명에 보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502명에 보면 왕은 재물도 쌓지 말아라. 돈은 경제력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게 돈도 쌓으면 안 되고 아내도 두지 말고 군사도 두지 말고 그러면 이거를 다 지키는 왕이 있고 또 못 지키는 왕이 있어요. 다 지키는 왕이 누가 있을까요? 네, 다윗입니다. 다윗이 아내를 많이 뒀다라는 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많이 뒀죠. 5명이나 뒀으니까 많이 두긴 했지만 다른 왕들에 비하면 좀 적게 두긴 했고, 또 뭐라고 할까, 병마를 의존해서 이 율법을 어길 뻔했다가 하나님께 크게 책망을 받죠. 이 군사를 그 계수를 합니다. 우리가 군사로 나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인지. 그때 계수를 해보니까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130만 명이 계수가 돼요. 유다 지파까지 합하면 한 150만 명. 물론 이때는 좀 과장해서 기록됐다라는 말도 있긴 한데 문자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숫자거든요. 알렉산더가 지중해를 전부 다 정복할 때 10만 명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 다윗에게는 150만 명의 이 마병이 존재했습니다. 군사가 존재했어요. 마음만 먹으면 제국화를 일으킬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땅 너머로 가고자 하는 야심이 이 다윗에게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린 거죠. 그런데 이걸 다 어긴 왕이 있어요.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부국강병했던 나라가 솔로몬이고, 길거리에 돌멩이보다 은이 많았대요. 너무 은을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조공을 많이 받아서 다윗 때 만들어놨던 그 강력한 군사 체계가 이 솔로몬 때 부흥기를 이루면서 그 어떤 나라도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다 애굽도 이 바벨론도 아수르도 전부 다 조공을 바치는 이 지중해 전체의 초강대국으로 부강한 때가 바로 이 솔로몬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 솔로몬의 부국강병했던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기도할 때에는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나팔절에 모여서 이렇게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부흥기를 다시 허락해달라고.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부터 시작됐다는 걸 아니까 다윗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지금 국기에 이렇게 별표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이제 왕이 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은 이 계명들을 다 어겼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분열이 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쇠락기로 걸어가게 되고 멸망하게 되죠. 이스라엘 멸망하게 만든 왕이 솔로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는 하지 말라는 그 율법이 있었지만 딱 하나 하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503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율법서에 등사본을 만들어 평생의 곁에 두고 읽어라.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왕은 이것만 지켜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왕은 뭐 싸움을 잘해야 돼, 정치를 잘해야 돼,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무엇만 있으면 된다? 율법의 등사본을 만들어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숙제. 이게 지금 등사본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항상 가까이 읽으라는 거예요. 평생.
읽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지켜야 될 것, 멀리 해야 될 것 분별하고, 그게 왕이 해야 될 유일한 명령이었습니다. 왕에게 주어진 명령. 쉽다고 여길 수 있겠지만 또 이걸 못 지켰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이 망한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제공되는 이 율법을 우리는 빨간색으로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왕이 아니니까 뭐 어떤 색이 될까요? 노란색. 그렇죠. 노란색. 노란색으로 지킬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507계명 보시면 507계명, 레위인은 사역하는 지방을 떠나 중앙 성소로 이동할 수 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많은 이제 산당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각 지역마다 예배하는 초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중앙 성소였던 예루살렘이 가장 그 대표적인 성전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있는 분들과 또 지방에 있는 분들이 좀 차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레위인 중에서 나도 저 중앙성소에 가서 하고 싶어라고 자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중앙성소로 이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성소에서는 그 사람들이 모여 너무 넘치지 않게끔 잘 조절을 했겠죠. 누가 새로 유입이 되면 다른 사람은 지방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한 어떤 집단이 전체 이 종교 집단의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지법으로 사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508계명 보면 지방에서 중앙성소로 이동한 레위인은 기존 레위인과 같은 목을 받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이 중앙성소에 있는 분들이나 지방에 있는 분들이 똑같은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11조를 통해서나 뭐 요제나 거제를 통해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제사장의 것들인데 그런 것들의 몫은 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509계명에 보면 이동한 레위인의 지방에 있던 소유를 판 재산은 별도의 소유로 인정하라. 레위인은 재산이 없잖아요. 땅이 분배받지 않은데 그래도 그 땅 위에 있던 집은 레위인이 만들 수 있었고 그것은 팔아 넘길 수 있었어요. 그때 받았던 그 금액은 레위인이 가지고 중앙성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머물려고 할까요? 중앙성소로 이동해서 자기 재산을 쌓으려고 할까요? 쌓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많이 자꾸 중앙성소로 가는 거예요. 그럼 중앙성소에 있는 분들은 또 지방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밀어내기 식으로 자꾸. 밀어내기 식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딱 했다라고 성경적인 기록은 없는데 이렇게 주석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515계명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라는 그 계명 중에 하나가 515계명, 전에 한번 제가 언급드렸던 부분인데 주문을 외우는 진언자를 용납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제가 좀 주석을 해놨죠. 이 당시에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문은 전부 다 이방인의 것이었고 이스라엘의 기도문은 전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아론의 축복,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막 소리 지르는 내용들의 기도라든지 방언이라든지 해석할 수 없는 말들에 대한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이 방언의 시대에 왔었어도 그 통역의 은사를 구할 때에는 통변의 은사까지 같이 구하라 그래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이 방언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해석의 은사죠. 그것까지 같이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했던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모르고 막 쏟아내는 기도, 이거는 그냥 성령께서 하라고 하는 기도라고 해서 질서 없이 하는 기도는 바울도 절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절제하는 게 맞습니다. 정말 좋은 기도는 이렇게 아론의 기도나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준 주기도문처럼 명료한 기도예요. 내가 지켜서 무엇을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 아멘할 수 있는 그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정확하게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옳아요. 왜냐하면 거의 끝에는 어떤 걸 붙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지킬 수도 없는, 마음에도 없는, 혹은 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여서 기도하는 것은 또 10계명에서 우리 3계명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 이거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또렷한 이성을 가지길 원해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몸을 상하게끔 하는 신앙생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제를 시키는 겁니다. 분명한 이성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이 율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명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자, 518계명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 네, 선지자. 당시에 제사장이나 왕은 심판할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선지자직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또 설교자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죠. 목사님들 꾸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에 걸립니까? 대제사장을 모욕하지 말라. 그래서 교회 질서에서 제사장이 목회자의 직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고 다 선지자적인 그 역할이 있지만, 교회 질서가 또 안에 그 있다면 또 제사장의 직분은 목회자가 막 받고 있는 게 교회 안에서는 맞죠. 그래서 그들에게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또 우리는 모두가 다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다면 무례하지 않게끔 잘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목사님들이 잘 못하고 있거나 게으르거나 잘못한 거 있으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확신이 있으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해서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요. 네, 무조건 성경에 기반해서요. 성경책 들이미시면 됩니다. 성경 들이미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성령이 주신 음성이구나 라고 하면 공손하게 우리가 교회 질서 안에서 잘 교회 어떤 올바른 길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보다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는 항상 어디에 위치했냐면 중앙 성소, 당시 또 가장 강력한 권력층, 기득권, 가장 그때 당시에 어떤 공증할 수 있는 사내들인 다 그쪽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전부 다 정치와 권력을 힘입어서 올라간 자들이죠. 오늘날의 사내들이라고 하면 어디가 있겠어요? 교단이 있겠죠. 우리는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회 아래 교단이 존재하고, 교단과 총회가 그 아래 노회가 존재하고, 노회 아래 사찰이 존재하고, 사찰 속에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 노회와 총회법에 따르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구약에는 이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선지자는 어디 있었어요? 광야, 산속, 메뚜기 석청 먹고 살고, 옷도 한 벌이에요. 낙타털 하나 입고 살고, 그냥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어요. 이들이 참 선지자였고 대부분 거짓 선지자가 주류층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그들을 판단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백성들이 성경의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율법들을 정확하게 이들이 알고 있고 분별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거짓인지 참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장신대학교 우리 전국에서 가장 내노라고 하는 대형 교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안심하면 안 되고, 가장 큰 교단일수록 가장 타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권력으로 이미 변질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교회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앞에서 전하고 있는 자가 잘 전하고 있는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맑은 이성으로, 분명한 지식과 정보로, 지혜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 성경적인 것이고, 무조건 아멘하고 따르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지금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든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확하게 잘 공부해서 겸손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바예요. 자, 그리고 520계명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거나 성취함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로 여겨라. 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직관적인 방법 하나를 알려준 거예요. 참 선지자가 말했든 누가 말했든 선지자가 말한 것들이 실현이 되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 실현되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 그래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분별하는 내용들이 선지서에 보면 전부 다 이런 표징으로 드러나게 돼요. 엘리야와 이방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의 싸움에서도 그랬고, 또 이 엘리야가 수많은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선포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나, 그래서 하늘의 표징들을 보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받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왔으면 하늘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명령을
율법을 가지고 말을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내가 너희에게 요나의 요나의 기적 외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고 그 십자가 사역을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정당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정당한 요청 속에 있는 그들의 마음에 있던 불순한 중심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미도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자기들 앞에서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면 내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말에 따르지 않고 그냥 또 다르게 돌려서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무튼 백성들이 이렇게 눈으로 보여서 성취함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것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신약에서 그 바울이나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또 앞에서 가르치는 분의 삶의 열매가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지 아닌지 이걸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은 구구절절 잘하는데 이 사람 곁에는 맨날 범법이 있고 상처받는 사람들만 넘쳐나고 또 막 목사님들 교회에서 탈세하고 뭐 횡령하고 막 이런 것들 그런 거라든지 뭐 성 문제가 일어나는 거라든지 너무 대놓고 520계명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용서법으로 다 용서를 해버립니다. 목사님들이 목회직도 박탈 안 하고 어느 정도 기간 지나고 또 개척을 해버리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열매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중직에 앉아 있는 분들은 그만큼 두려운 마음으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의 열매도 확인을 하셔야죠. 김효선 전도사가. 자, 527계명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증언을 하는 자에게는 그가 이웃에게 해를 입히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것으로 처벌하라. 무고죄. 오늘날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무고죄는 그 해를 입힌 것과 똑같은 것으로 처벌이 됐습니다. 확실했죠, 이때 법은. 자, 그리고 528계명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에 나갈 때 적군의 많음을 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법이랑 연결되는 걸까요? 왕의 법, 그렇죠? 왕은 마병을 많이 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전쟁에서는 숫자가 항상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항상 적은 거예요. 그 율법을 따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역사적으로 강했던 적이 별로 없고 또 그 율법을 안 지켰어도 그렇게 약했지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또 더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보다 강한 적군과 싸웠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으로 준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는 그 싸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함께 했어요.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적군을 이긴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뭐예요?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하늘에 태양이 멈춰버리고 그렇죠? 시간도 멈춰버리시고 초자연적인 일들로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세요. 군사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다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병사로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싸울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십계명 다 지키고 또 이 11조하고 헌금 예물 다 지키고 봉사하고 이러다 보면 맨날 손해를 봐야 되고 이웃 사랑한다고 맨날 양보하고 맨날 손해보고 사회의 약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길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병사로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싸워주신다. 그래서 약한 자에게 강하게 해주시고 절대 아무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나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일으켜 주시는 거죠. 이게 간증이죠. 우리가 부자가 돼서 권력자가 돼서 할 수 있는 게 기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일 속에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법을 지켰던 것이 기드온 전쟁에서 300용사를 뽑을 때 처음에 33,000명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은 10만 명이 넘어요. 군사가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했던 첫 번째 명령 이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돌려보내. 그때 22,000명이 돌아가죠. 그리고 남은 만여 명의 사람들 중에서 물을 어떻게 떠먹는가를 가지고 300명을 치르게 되죠. 아무튼 그 첫 번째 명령이 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29계명이 나옵니다. 529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전쟁하기 전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심을 선포하라. 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믿음으로 선포를 해드리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자 한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세속적으로 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계속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계산하지 마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산하게끔 내어드리는 게 마음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고 가난하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리고 530계명을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는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아라. 자기 집을 샀어요. 부동산을 샀는데 전쟁이 났네. 그 사람은 전쟁 나오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집 걱정 때문에 집 걱정 때문에 하나님 못 바라봐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가시를 먹지 못한 자는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자. 같은 이유예요. 532계명에 보면 여자와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는 전쟁에 참여시키지 마라. 여자 생각 때문에 마음 빼앗겨가지고 전쟁에 집중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지 말라는 거. 어떤 사람만 데려가는 겁니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 자들만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나가서 싸워야만 이 어떤 마음의 어떤 동기가 사라지지 않고 믿음을 다 같이 지켜낼 수 있겠죠. 한 사람의 그런 마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옆에서 두려워하고 있으면 같이 두려워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사람들을 바울은 동역자라고 불렀고 그들에게 늘 이렇게 한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불렀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키고 따르고 있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라고 하죠. 그래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자들 그들이 제자가 되는 거고 그 제자가 많은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좋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 533계명도 마찬가지인 계명이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해진 자 참여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534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전쟁을 하기 전에 화평을. 네, 이 화평 제의는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평화 조약을 맺자라는 걸까요? 조건이 있겠죠. 어떤 조건일까요? 너희들 우상 숭배하지 마. 다 우상 숭배 제사장들 죽이거나 쫓아내. 그리고 할례 받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가 강해요, 약해요? 군사가 약하잖아요. 약자가 강자한테 조건을 제시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저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 화평을 재화평하자. 너희들이 할례 받거나 우상 버리면 우리 안 싸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전쟁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이응할 태도는 이거예요. 어쩔 수 없이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군사를 약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는 그 싸움에 나가서 싸우는 거다. 이 명령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화를 항상 제의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싸움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믿음대로 싸웠으면 이겼죠. 무조건 이깁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싸우는 진 역사가 없어요. 믿음대로 안 했기 때문에 늘 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승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535계명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을 거부한 성읍을 하나님께서 넘기시거늘 그 성읍의 남성을 다 죽여라. 남성을 죽이라는 것은 군대에 나갈 만한 청년들 이상, 20세 이상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를 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완전히 그 족속을 멸절시키라는 말이 됩니다. 536계명에 보면 가나안 7국가를 진멸하라. 같은 이름이고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537계명에 보면 성읍을 점령할 때 나무들을 베지 말래요. 자연 만물을 불필요하게 파괴하지 말아라. 심판할 것만 정확하게 심판을 해라라는 것이고요. 자, 넘어가서 539계명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을 점령할 때 포로로 잡아온 여인은 아내로 삼을 경우 규례대로 행하라. 네, 여러 규례를 허락하는데 포로로 잡아온 아내들은 이방인들이죠. 이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자원하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었어요. 아내로 삼으면 같은 시민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아내로 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머리를 밀어야 돼요. 보통 성경에서 머리를 미는 것은 서약할 때죠.
그리고 회개와 속죄할 때예요. 나시린이 나시린법을 어겼을 때 머리를 밀고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것처럼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식적인 행위, 그 밑줄 그어주세요. 머리를 밀고 맨 밑에 줄에 있어요. 자신의 옛 이방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사회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식적인 행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도 이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를 밀라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옛사람을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단을 갖자라는 거예요. 손톱을 베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은 손톱을 다 길렀어요. 그게 미신에 있었습니다. 그게 자체가 예배였기 때문에. 그 이방인 우상 숭배하는 것도 다 청산하고, 그리고 포로의 의복을 벗고 보면 자신의 삶의 위치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포로로서 넌 데려온 게 아니다. 아내로서 데려온 것이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복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흰 옷으로. 그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이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부모를 위하여 애곡하래요. 일정 기간 동안 부모를 위해서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 과거에 있던 가족까지도 다 청산해 이거예요. 일정 기간 울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 이후에는 울지도 못하는 거죠. 아예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옛사람을 다 잊어버리라는 거. 새 사람이 됐다면. 자, 넘어가서 541계명, 저번에 설명했죠. 돌아온 탕자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은 패역한 아들은 성읍 장로들에게 고발하여 사형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 542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당한 사람의 주검은 나무에 달되 밤새도록 두지 말라. 네. 22절 한번 읽어볼까? 22절. 신명기 21장 22절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네,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받아 죽은 자들은 이 나무 장대에다가 매달리게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는 것의 상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밤새 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밤새 또 까마귀나 뭐 와서 먹어버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시신을 보존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끔 이렇게 드러내지 않게끔 했습니다. 수치를 주는 것도 적당히. 그래서 어느 정도 달고 밤에 내려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죠. 십자가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은 거라는 것을 공표하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자리는 피해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신성모독을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그냥 인정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인정을 하셨을까요? 왜 나무에 달리셨을까요? 우리가 그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리를 다 떠나잖아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구나, 역시 아니었구나 실망하고 떠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자 545계명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라. 당시에는 남자와 여성의 복장이 그렇게 막 눈에 띄게 구별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그냥 여자처럼 입기도 가능은 했지만 오늘날에는 더 분명하게 구별이 되잖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당시에 애매하게 구별되는 것들 상황 속에서도 철저하게 남자는 남자의 복장을 입으라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처럼 하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하나님은 성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동성애는 어떻게 여겨도 어디를 살펴봐도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547계명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생명종준법입니다.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함부로 위험하게 두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까지도 율법으로 주셨어요. 자, 그리고 549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소와 나귀가 그 보폭이 다르죠. 그래서 둘이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걸어가게 되면 나귀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막 가난한 사람들이나 그냥 누가 끌면 어때 이러면서 나귀들 사이에 소도 끼기도 하고 소 사이에 소 사이에 나귀 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얘가 다리가 상하고 골반이 상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짐승의 생명까지도 건강까지도 하나님은 예민하게 보셨어요. 자, 그리고 556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556계명 시작. 혼인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는 둘 다 처형하라. 네, 간음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혼인한 여인이라고 한다면 이미 결혼한 사람이죠. 그런데 간음을 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여야 되는 거. 556계명에 보면 약혼한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혼한가 때는 결혼이 조금 구별이 됐지만 거의 비슷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557계명에 보면 남자가 약혼한 여인을 들에서 강간했으면 남자를 처형입니다. 성 바뀌죠. 그러면 이 여인이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자만 처형하면 되지만 558계명에 보면 이거는 이제 좀 넘어가고요. 예, 맞아요. 이거 하나로 좀 합쳐봅시다. 예. 혼인한 여인이나 약혼한 여인은 이렇게 붙여주세요. 이거 제가 진짜 여러 번 확인한 건데도 이렇게 계명이 좀 같이 있네요. 네, 약혼한 여인 이렇게 가려주면 됩니다. 남자가 약혼한 여인을 들여서 강간했으면 남자가 처형인데 성 안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둘 다 처형입니다. 그 이유가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여성도 그 간음에 동참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561계명 볼까요? 561계명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 모압과 암몬이 누구죠? 롯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롯의 손자들. 그런데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취하게 한 다음에 성관계를 해서 태어난 게 바로 암몬이고 모압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자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화친할 대상으로 여기긴 했어요. 같은 형제 국가로 해서. 그런데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이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압의 사람들 중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고용을 해서 이들을 저주하게 되죠. 그 저주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저주를 못하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발람이 또 다른 계략을 세웁니다. 모압에서 옷을 야하게 입은 여자들을 보내죠. 그래서 음행에 빠지게 만들어요. 거기서 뭐 아이돌 같은 사람들 보냈을 겁니다. 막 춤추게 만들고. 그래서 음행에 빠지게 만들어서 계략이 뭐예요? 내가 저주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저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알아서 저들을 저주하겠지. 이런 고도의 전략을 세운 것이고, 이 전략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돌들 보면 옷을 한복 입고 나오는 아이돌이 있습니까? 정갈하게 입고 나오지 않죠. 유혹하잖아요. 그 가사들 다 유혹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 음란한 것들을 조장하는 음악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령이 그런 음악을 만들게 하겠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음악들은 안 듣는 게 맞습니다. 그 가사들도 잘 생각을 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첫 번째 증상이 이런 세상 음악들을 안 좋아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노래방을 안 가게 됩니다. 재미가 없어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좋아지고 세속적인 음악들은 멀어집니다. 이게 다 영적인 거라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565계명에 보면 제의적으로 부정한 사람은 진에 머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밑에
그 요절을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라. 지금 전쟁하고 있을 때 주고 있는 말씀인데 남자가 자다가 몽정을 하게 되면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해질 때까지 정결 예식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전쟁에 참여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액 자체가 부정하게 여겼다고 했죠. 그래서 부정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고요. 566계명에 보면 화장실도 진 밖에 만들어서 항상 이 거룩한 진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567계명에 보면 병사는 배설물에 덮을 삽을 항상 지참을 했어요. 싸울 병장기와 함께 삽도 가지고 다니면서 길에서 만약에 배설물을 해야 될 때는 배설을 해야 될 때는 땅을 파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이 걸어가고 있는 지나고 온 모든 땅이나 이들이 머물고 있는 땅에서는 이 배설물들의 냄새가 나지 않게 했고 위생과 청결을 철저하게 했어요. 그리고 568계명에 보면 도망 온 종을 되돌려 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보통 도망 왔다라는 것은 주인이 함부로 인격적으로 하지 않고 함부로 대했다는 거니까 그 자를 이렇게 돌려보내는 것으로, 또 도망 나왔으면 죽이거든요. 그 죽이게 하는 것을 좀 자비를 베풀라라는 것이죠. 도망 왔으면 좀 보살펴 줘라. 569계명도 마찬가지죠. 도망 온 종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기까지 하라. 이웃사랑법이고 당시에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헌법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소리가 떨어져가지고. 자, 570계명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창기와 남창이 존재하지 않게 하라. 창기는 그 몸을 팔기 위한 여성인데 보통 우상에 신전했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아세라 신 안에서 신전과 아세라 신전에 가보면 여성 창기들이 많았어요. 성관계를 통해서 비가 내려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세라 신을 좋아했던 이유가 그냥 합법적으로 자신들은 종교 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맺힌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 유혹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신전에 남창도 있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들도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들과 가서 또 성관계를 하는 것이고 남자들끼리도 하는 것이고 여자들끼리도 하는 것이고 아무튼 이렇게 정말 문란한 공간이 이런 우상 숭배의 공간이었습니다. 571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창기가 번 부정한 돈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도 나 11조 할게요 라고 하는 돈은 가질 수 없어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예물이 있습니다. 과격한 표현이죠.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직하지 않게끔 버는 금액을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내가 노동을 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게 중요하죠. 572계명에 보면 이자를 가져오는 것도 부정한 소득으로 여겼습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자를 취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 한정된 법이기도 했지만 전체 백성에게 이렇게 공표한 내용이기도 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자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73계명에 보면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같은 백성들끼리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에게는 그 나라의 법이 또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법에 따라서 그 이자율에 따라서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자 자체를 그렇게 공정한 소득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금액을 좋은 소득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참 좋은 정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정직하게 번 돈만 하나님께 드린다. 적금을 들어서 몇 퍼센트, 주식을 했는데 얼마가 올랐고 코인을 했는데 얼마가 올랐고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돈이니까 드린다. 자칫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좀 어렵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주 직업이신 분도 있잖아요. 뭐 펀드 매니저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이 정보로 일하는 그게 자기의 어떤 노동이기 때문에 또 너무 부정하다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건 주식은. 저도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늘 말해요. 누가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비트코인 해도 되냐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전 모르겠어요.
자, 275계명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그릇에 담지 말라.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마음껏 먹을 수 있었어요. 참 좋은 법이죠.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뭘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릇. 그 이유가 뭘까요? 다 수고해 오는 것은 안 됩니다. 자기 배고픔을 채울 수는 있어요. 그것은 허락된 법입니다. 576계명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낫을 대서는 안 됩니다. 577계명에 보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어서 이혼하고자 할 때 이혼 증서를 아내에게 써 주어야 한다. 이혼을 허락을 했죠. 그리고 578계명에 보면 이혼 증서를 가진 여인은 재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577계명 밑에 적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한 조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다시 재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혼이 하나가 있어요. 간음한 죄입니다. 간음한 죄. 바람피는 죄에서는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도 간음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579계명에 보면 이혼한 아내를 다시 아내로 말아들이지 말래요. 남이 이혼한 아내를 내가 맞아들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혼했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보니까 역시 이 전 아내가 더 나았어. 다시 재혼하라. 이거 금지입니다. 한 번의 이혼을 한 번 이혼했으면 평생 남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법이 나옵니다. 580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한 남성에게 1년간 출산 휴가를 줘야 한다. 아주 훌륭한 법이죠. 우리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네, 너무 훌륭한 법입니다. 그래서 한가하게라고 강조해놨어요. 바쁘게. 예. 신혼생활 1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때는 전쟁에 나가도 안 나가도 돼요. 전쟁에 나가도 안 나도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가롭게. 그리고 이때 뭐 했을까요? 아기를 낳았겠죠. 그래서 출산법입니다. 출산법. 아기를 많이 낳고 또 출산도 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런데 뭐 먹고 살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법처럼 허락하셨을 거예요. 안식년은 7년째 주면 그 6년째 2배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면 1년 동안 휴가를 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전에 미리 많이 채워주실 겁니다. 절대 굶어 죽게 하는 법으로 주지 않고 가난해지는 법으로 주지 않고 출산을 위한 축복으로 주신 거죠. 자, 그리고 581계명에 보면 맷돌을 저장 잡지 말아라. 이 담보물로 잡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맷돌로 갈아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에 이렇게 치명적인 것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584계명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담보물을 잡으려고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네. 이 담보물을 내가 원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내가 이것으로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접 돈을 빌리는 사람이 골라서 담보물을 가져오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사람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585계명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담보물을 받을 때 채권자는 밖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안에서 들어가서 자기가 고를 수 없어요. 즉 가난한 품꾼을 학대해서도 안 되고 품꾼에게는 당일의 품삯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588계명에 보면 아버지의 죄를 자녀들에게 물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연대 책임이죠. 아버지의 죄가 있으면 그 다음 때까지 연결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게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이렇게 선포했던 부분이죠. 이게 안 지켜지고 있었으니까요. 자, 넘어가서 596계명 596계명 읽어볼까요? 시작.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네, 그 타작할 때 마당에다가 곡식을 펼쳐놓고 말려갔어요. 그리고 거기를 소가 이게 밟으면서 곡식을 떨게 했습니다. 그래서 껍질을 벗겨지게 만들고 이물질은 털어져 나가게 했는데 그때 소가 입을 망을 씌워놓은 것은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곡식을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걸 금지시킨 거예요. 소가 마음껏 먹으면서 밟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사역자들이 일을 할 때 사례비를 잘 주어라는 말로 이렇게 응용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자의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자, 597계명에 보면 형사치수제예요. 남편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경우에 다른 사람과 재혼하지 말고 남편의 형제와 재혼하라 율법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만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조선 시대도 있었죠. 그래서 이 아들이 있어야만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과부를 보호하는 과부 보호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절했던 사람이 이 유다의 아들들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의 아니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의 유다의 아들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이 죽었을 때 둘째 아들이 그걸 지키지 않고 셋째 아들은 들여보내지도 않고 아무튼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런 걸 가지고 질문을 하죠. 우리 형제가 7명이 있는데 첫째 이런 형사치수제가 적용이 돼서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둘째가 결혼을 했어요. 둘째도 죽었어요. 아들이 없이. 셋째가 또 결혼을 했어요. 셋째도 죽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7째까지 오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면 이 여인은 누구의 남편입니까? 이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이 무엇이죠? 천국에는 결혼도 없다. 남자도 없다. 여자도 없다. 천국에는 연애가 없습니다. 다 동성인 것 같아요. 천사처럼 된다라고 말을 하죠. 재미없겠죠. 남성과 여성이 좀 같이 있어야 좀 재밌는데. 그렇죠? 오히려 재밌을까요? 598병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동생이 죽은 형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하기를 거절할 경우 규례대로 행하라. 그래서 밑에 보면 심 벗긴 자의 집이라고 명명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형을 위해서 아들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징표가 심 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고 하면서 조롱과 모욕을 당했어요. 그래도 싫어. 나는 나 이렇게 모욕을 당해도 싫어라고 하면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좀 넘어가서 610계명 볼까요? 610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610계명 시작. 온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두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라. 네, 이런 마음의 법도 율법으로 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11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큰 돌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돌멩이에다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네셀의 뜻이 뭐죠?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돌에다가 기록을 하는 게 에베네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에 우리가 에베네셀처럼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기록한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성경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받았던 은혜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늘 정확하게 헤아리고 암송하고 배우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율법 말씀들을 필사도 해보시면서 이런 말씀들을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612계명 읽어봅시다. 시작. 매 7년 끝 안식년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곳에 모아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 네, 이게 바로 모세가 죽기 전에 했던 이 유언과 같은 율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끝마다 안식년마다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낭독하는 자가 있고 듣게 하고 그리고 밑에 제가 그 본문에 적어놨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에게 듣고 어떻게 하죠? 배우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듣고 배우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교사가 요즘에 많이 부재합니다. 우리 열심히 율법 공부했으니까 또 개인적으로 정리하셔서 꼭 누군가 또 가르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은 자가 늘 바울도 그랬고 당시 예수님도 늘 답답한 거였어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계속 배우기는 좋아해요. 그런데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삶도 연결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비판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는 젖먹이 신앙을 좀 벗어나서 씹어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그냥 젖먹이 신앙으로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부드러운 것만 먹으려고 하고 배우려고만 하고 이런 것도 비판받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우리가 채워져 가면서 누군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대가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주고 있는 가장 큰 사명이에요. 교사가 너무 부재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이 밖에 나가서 성경 공부하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율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612계명을 어겨서 늘 타락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이것을 못 지켰고 다윗도 이것도 잘 못 지켰어요. 이것을 지킨 왕이 몇 명 없다가 거의 없다가 저기 느헤미야에 가서 딱 한 번 지켜집니다. 느헤미야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멸망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또 지켜져요 이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큰 은혜와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613계명 마지막 계명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써서 항상 간직하고 있으라. 아멘. 우리 꼭 잘 기록을 하시고 율법뿐만 아니라 제가 이 교재 맨 앞에 페이지에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율법이라고 기록을 해놨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또 새로운 명령들도 있고 또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 또 있고 사도들이 주고 있는 명령이 또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록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과 멀리해야 될 것들을 날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흩어가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뒷페이지도 하나님의 명령이다. 문자 그대로 지켜야겠다 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다 기록을 하셔서 꼭 지켜야 될 것들, 멀리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모든 복을 받는 이곳에 모인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